우리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후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 비어있는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들 봤을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 가도 그런 집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지요. 지붕도 그대로 있는데 건물벽도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빈집이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벽이 허물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폐허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은 벽돌이나 지붕이 아니지요. 그 안에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 집은 아직 서 있어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것, 혹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혹은 성전이 불탄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더 깊은 비극은 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건물은 나중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먼저 떠나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무너짐보다 더 깊은 곳을 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날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 죽어갑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 가운데 가장 슬픈 이름이라 할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가봇이라고 적혀있는 자리가 혹 있지는 않으신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에스겔서 43장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안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스겔이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로서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서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시는지요? 평생을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그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마음,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밀려나 버린 그 사람의 마음,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내가 하던 일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했던 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없이 포기했어야만 했던 분들,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할 수 없어서 어느새 뒤로 물러나 앉으신 분들, 에스겔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부터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미루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 43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앞에 부분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느 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0장부터 해서 43장 쭉 이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담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까 벽에 온갖 우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안뜰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동쪽 해를 향해 절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분명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겉모습은 예배였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떠나지 않으세요. 그룹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십니다. 문지방에서 다시 동문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동문에서 다시 성읍 동쪽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물러서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장면이 오랫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서둘러 떠나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고 멈추셨습니다. 몇 번이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어느 날 갑자기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이 멀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앉아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아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어느새 멀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바로 그곳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문입니다. 동문. 왜 하필 동문이었는가?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문이 바로 그 동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던 바로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십니다. 상처가 났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덮어두고 싶어 했던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그 떠났던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또 실망의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그 영광을 보고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쁜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기쁜 순간에 에스겔이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 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단순히 아름다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아픈 기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기뻐 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첫 반응은 흥분이 아니라 엎드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찾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분을 잃었는지도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회복 앞으로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지를 직시해야, 직면해야, 그래야 참된 회복을 비로소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덮어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무너진 그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그 떠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사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던 땅이 환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잿빛이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 땅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빛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새벽이 어느새 시작되는 것처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3장을 읽고 있는데 이 43장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왔다라는 그런 말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였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것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내가 이 죄를 다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회개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광야에 사닥다리를 내리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가요? 아니에요. 형을 속인 그 속임의 그 대가를 그는 톡톡히 치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네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어느 순간 지쳐버려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 아니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저 찾아오셔서 그가 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직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 탕자를 멀리서 먼저 바라보시고 달려가신 이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힘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원이라는 이 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한 번 떠나셨던 분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등을 돌린 백성을 참아 두고서 떨어지지 않는 그 걸음으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여기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거하시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긴 세월이 흐르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트리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머무르셨던 성읍 동쪽산 곧 감난산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바로 그 감난산입니다. 그때 청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떠나셨던 그 산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떠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 무너진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어서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자녀의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삼키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의 문제로 오늘 참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눈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는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앉아있던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회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면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먼저 잘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부터 하나님은 아주 아프지만 정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궁이요,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 하나 너머에서 온갖 가져간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사실 거리로 따지면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움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행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려면 우리 집안을 좀 치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니 이제 치울 것은 좀 치우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치우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놓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치우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였던 죄악 혹은 욕심들 치워버리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내쳐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살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신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이거 잘못했지 않아? 이렇게 밝혀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만 다시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너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 회복될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의 무릎을 강제로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셔서 그 선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저 녹아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지 혹은 눈물이 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야단치고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자기 동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11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써라, 지켜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써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달라져야 되고요. 내일 아침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이번 주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의 터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 있다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12절의 마지막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 모든 구역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앞뒤로 같은 말을 두 번 둘러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법이라는 말, 토라, 곧 지켜 행하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위로의 약속으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법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였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전, 특별히 지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꼭대기 그 주위 모든 구역들이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작은 방 하나에서 산 전체로 넓어진 거예요. 왜 넓어졌어요? 땅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 산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거룩한 자리가 넓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리도 넓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성전 안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 전체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전 밖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로 지은 건물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순서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에게로 옮겨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산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리도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회복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것을 소망할진데,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는 그 부엌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말과 물질을 쓰는 손과 혼자 있을 때의 마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성도가 아니라 월요일에도 성도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성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몸도 성령의 전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돌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배와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지요? 참된 회복을 소망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열어드리겠다라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심을 오늘 우리도 이루며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자 성전은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곳이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바라봤던 회복의 본질이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요,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가 아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다시 얻었느냐도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직도 20년, 3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은 뒤부터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당했음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1세대가 지나가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2세대가 지나가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차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돌아올 때, 그래서 1세대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아니라 2세대, 3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다라는 이 소망의 회복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뒤부터 그들은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강해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약할 때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 약속하셨고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혹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공허함으로 절망으로 느껴지는 자리가 있으신지,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든 그것이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해온 어떤 문제이든 그 자리를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은 떠나신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떠나셨던 그 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사실.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둠이 있다면 빛이 올 것입니다. 아직 눈물이 있다면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아직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우리의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회복을 꿈꾸며 소망할 때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돼요. 광야 같은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며 무너진 자리도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술도 우리 삶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것 하나면 사실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다시 돌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